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만들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전에 읽었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술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베스트셀러인 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은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아빠를 먼저 얘기하죠. 가난한 아빠는 그냥 모험을 하지 아니하고 좋은 회사 대기업 들어가서 또 월급을 받아서 그것을 저축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아빠를 우리가 가난한 아빠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간 출신입니다. 그와 반대로 부자 아빠는 좋은 대학도 안 나오고,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데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투자를 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활동하지 않아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거기에 투자를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해서 나의 재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신세대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식의 초보자를 줄이니, 부동산의 초보자를 뭐라 그래요? 부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소출을 얻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굴들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한번 예를 들까요? 여러분 요새 장관이 되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고위직에 오르는 사람들의 재산 내역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다 주식, 그다음에 부동산, 채권 이런 데 투자해서 부자 된 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왜? 부자가 되는 방법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저자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내라는 부분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해놓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 가격이 어떨 때까지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인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를 농부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소출을 거둬들입니다. 그동안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고난이 있어요.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소출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기다린다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나?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린이요 불인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가 되려는 것은, 그 분야의 고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인내해야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깨달은 자가 고수의 반열에 이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어린아이 신앙이냐 장성한 신앙이냐를 구별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린아이 신앙은 그것을 굉장히 다른 사람, 나를 고난을 준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고수는 어때요? 장성한 신앙인은 나에게 고난을 준 사람들을 도리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는 도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인내를 농부의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부자나 압제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야고보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이 인내를 연단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보았던 농부는 봄에 파종을 하고 무더운 여름을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이 농부가 열매를 얻을 수 있던 방법은 내가 어떻게 수확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부는 인내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언제 내리나 이런 기다림 속에서 농부는 인내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을이 되고 또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 막장이라는 굴에 내려갔을 때 예수께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삶이 막장에 도달했을 때,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목적, 고난이 한계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무덤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참고 인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의 열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와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내가 끝나면 인내가 마지막에 연단이 되고 연단이 끝나면 비로소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을의 추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박해가 심합니까? 오늘 핍박이 심합니까? 우리 몸이 쇠해져서 이제 더 이상 사단으로부터의 그 공격이 더 심해졌습니까? 그럴 때는 이것이 바로 막장이구나.
마지막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사단을 들어서 공격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늘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대하시면서 믿으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하며 하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형제들에게 원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원망을 또 반대로 얘기하면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원망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비판이.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다윗은 그를 말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베냐민 지파 시므이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다른 형제가 나를 비판하거든 나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면서 조심하고 조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하다 보면 조금 가할 때도 있어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저것은 나를 뭐라고 합니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그 설교자의 애달픈 뭐라 그럽니까? 안타까움, 그 지식의 그 안타까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면에서 조심들 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막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 형제들이 나를 비판하거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쌍방폭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고 해서 나도 때리면 그것이 쌍방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때린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나중에 때린 사람이 잘못합니까? 먼저 때린 사람이나 나중에 때린 사람이나 똑같아요. 평가 기준은 뭐냐면 누가 더 상대방을 때려서 많은 상처를 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2배,
3배, 4배 더 악한 말을 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판하는 자보다 내가 더 악인이 되는 거예요. 더 중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면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심판이 곧바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그보다도 내가 더 잘못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였던 선지자 중에 에레미야를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며 또 한 번도 엘리야와 같이 이적을 베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는 어떤 선포를 했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선포가 뭐냐면 너희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매국노라 우리를 팔아먹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결국은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혹은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다. 그들에게 선포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이 나를 비판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늘 이것을 본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하였던 선지자들의 본을 받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의 그 본을 욥을 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인내하는 사람들 중에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욥은 우스 땅의 의인이었고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고 재산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의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그의 자녀들과 아내와 모든 재산들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몸이 이 악질이 들어서 피부병이 들어서 깨진 사기 그릇으로 그걸 긁어야지만이 시원함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오죠. 그리고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위로나 권면이 아니라 비판을 하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빌라.
이 욥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 내 입이 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그를 비판할 때 그는 인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가장 훌륭한 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욥으로 인하여서, 욥이 인내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제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 쌌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욥의 고난을 인내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죠? 재산의 갑절의 복을 받았고 자식도 또 그만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욥이 갑절로 재산을 받았고 자식도 또 얻었다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욥의 인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욥기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내하면 갑절의 재산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처음부터 부자였었는데, 처음부터 자식이 있었고 아내가 다 있었는데, 그럼 인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로 연단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있고 그것을 연단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연단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바로 욥의 사례를 들으면서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전은 뭐예요? 사탄의 자녀라고 그러긴 좀 그렇죠. 새끼에서 무엇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 마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니까 좀 이상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겁니다. 바로 강림하신다는 것과 우리의 죽음이 이게 굉장히 연결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성화가 되면, 신학적 용어로 성화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닮은 자로 완성이 되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덤에 들어갔다가 그 기간은 우리에게 없는 시간이에요. 없는 시간. 그러니까 죽으면 곧바로 어떻게 돼요? 새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한참 있다가 새벽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계로 들어가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곧바로 부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우리의 고난을 받으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추수로 연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바로 대적들이 나를 침범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여호와께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의인을 만들어내고 믿음이 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이 나를 고난을 줄 때, 핍박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보내서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그 열매가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늘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는 마음은 야고보가 비유를 들었던 농부와 같이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으면요, 그냥 버려요. 그냥 버려. 신경 쓰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인내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오늘 추수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